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잊었던 우리의 은혜들, 기쁨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놀라운 소망을 다시 한번 얻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 주님께로 나를
우린 주님 앞에 모두 서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한없는 그 주님의 지혜와 사랑,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드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드리네. 거룩하신 주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드림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사랑하사 영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죄악으로 들어오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분부하여 그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획하고 있사오니 은혜롭게 완공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셨지만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과 사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서 이 땅의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이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나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젊은이들이 지역과 결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산나 가족 중에 가난과 질병과 환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의 간절한 신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건강과 평안을 맛보게 하시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말씀 전가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다시고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넘쳐 온 회중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의 생애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코로나 대응팀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물을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금요일부터 시작된 교회 방역 강화 조치가 7월 24일 금요일에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소그룹 모임과 교회 장소 사용이 가능합니다. 8월 행정카운실이 8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8월 3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8월 2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호산나 장학금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하단 캠퍼스 젊은이 일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물품과 마스크를 8월 9일 주일까지 명지 1층 선교 데스크에서 받고 있습니다. 선교 물품은 태풍 피해를 입은 바누아투를 위해 사용되며 마스크는 파송 선교사님들께 전달됩니다. 명지의 카페 더 미션 및 서점은 8월 1일 토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하단 꿈드림 카페는 주중에 이용이 가능하며 8월 2일 주일부터는 주일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대응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작은 섬김으로도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 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회 방역 수칙에 따라 교육부 여름 사역이 온라인 및 주일 예배를 통한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 최경일 11살 김지명 8살 김명재입니다. 그간 바누아투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난 3년간 저희 가정은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누아투의 국경이 봉쇄되었고 비자 갱신이 되지 않아 저희 가정은 잠시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누아투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산속의 터전을 잡고 주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산토부시 미션은 이 산속의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농장 사역과 산속에서의 사역,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 농장은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산에 올려보낸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선교 농장에서의 일상은 항상 예배로 시작되며 예배로 마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농업, 양계, 목공, 건축의 일을 하며 함께 노동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 선교 농장에서 살면서 현지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의 사역은 현재 12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가깝게는 걸어서 2시간, 멀게는 사흘을 올라갑니다. 개척된 선교 지역의 현지 사역자들은 매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산속에서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가정 방문과 마을 방문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지난 4월 매우 강력한 태풍이 산토섬의 선교지를 관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산속 마을들의 집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보건소, 사역자 숙소 등 대부분의 시설들이 무너졌습니다. 선교 농장 역시 많은 부분에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 근교에 세운 현지 교회 역시 심하게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복구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께 산토부시 미션과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백승열 최송아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주안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안이를 사랑하셔서 정 믿음의 가정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일들을 정말 이루며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주안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박중화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박후철 집사님, 자부 단정아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방역 강화 조치 해제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7월 10일 날 강화 조치가 있기 이전으로 저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방역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방역하는 그 단계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새가족 훈련 1:1 또 중보기도 이런 소그룹 모임들을 교회 장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은 방학한 것들은 방학하고 개학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바뀔 때마다 가장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교육부 여름 사역이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화 조치 때문에 주일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유아부, 유치부, 고등부, 영아부가 시작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고요. 8월 달에는 초등부와 중등부가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 물품 및 마스크 모집, 태풍 피해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이 바누아투 아까 영상 보셨던 김규인 선교사님 그 사역지를 위해서 선교 물품을 모집합니다. 자세하게 주보에 간지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셔도 되고 혹시 그러지 않고 그냥 헌금으로 하실 분들은 또 따로 헌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하튼 8월 9일까지 1층 명지 1층 선교 데스크에서 받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받는데 이것은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다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 마스크를 우리에게 기증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우리 아까 영상 봤던 바누아투 김유균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나누신 것 두 가지를 먼저 제가 나눠드립니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닫힌 마을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태풍 피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비전센터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전센터 건축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준비로 사용되게 하시고 건축을 담당하게 될 시공사 선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시공사 선정이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나 혼란이 없이 정말 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귀한 선교의 어떤 사명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바누아투 사님 사역하는 정말 그 김규 선교사님 정말 요새 태풍이 와서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마을에 어떤 그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닫혔던 복음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는 조금도 어떤 그런 정말 그 손실되는 게 없다고 믿사오니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큰 역사가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셔서 때문에 기도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정말 담수는 부흥의 주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 무엇보다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공사라는 문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있는 시공사 선생님께 도와주시고 그 시공사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지어지듯이 우리 교회 있었다가 지어지는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 사역이 계속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누아투 그곳 사역하는 김용균 선교사님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엄청난 태풍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부서졌지만 이제 속히 그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닫혔던 그 마을들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놀랍게 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수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비전센터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번 주간에 계속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시공사가 선정되고 그리고 그 시공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어려운 중에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정말 주님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 하시리 나의 이 마음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주님만 하시리 나의 이 마음은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닫지 마였네. 주 위에 살 것을 그 어느 무엇도 날 채우지 못해. 닫지 마였네. 주 위에 숨 쉴 것을 그러나 내 영혼 너무도 연약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 졌나. 어제도 오늘도 등 돌리는 날 위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 졌나. 어제도 오늘도 등 돌리는 날 위해 다른 일 몰라도 나는 잠잠하네. 오직 내 주님만 기억하시기를. 닫지 마였네. 주 위에 살 것을 그러나 내 영혼 너무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38절 가운데 31절부터 3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3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준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젊은 목회자 시절에 저한테도 젊은 목회자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때 제 신학교 동기인 또 다른 목사님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 그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굉장히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목회를 함께하고 배우고 그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제가 멀리서 들은 대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냐고. 그분 뭐 정말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모든 걸 봐도 그렇고 목회를 그렇게 성공하는 거 봐도 그렇고 신앙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영적인 능력이 훌륭하신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글쎄요, 그 목사님이 신앙은 좋은지 몰라도 인격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인격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그 아주 씁쓸해하는 표정, 그리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웃음을 짓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나름대로 결심한 것이 뭐냐, 나는 유명하고 외형적으로 성공한 어떤 그런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 동역자들이라든가 혹은 가족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가 먼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은요, 신앙이라는 그 방향이 올바른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정말 인격이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또한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방향만 아름다워서 안 되고 동시에 인격이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또한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지만 혹시 신앙은 정말 좋은데, 아니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인격은 영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제자들의 삶, 즉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제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자의 삶이 아름다워야, 그래야만이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제자는 아름다워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무엇에 비유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말하면서 그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무엇에 비유했는가? 예, 바로 소금과 빛에 비유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고하게 비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 그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비유는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또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어떤 뜨겁고 강력한 신앙이 아니라,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영적 능력이 아니라, 혹은 추상 같은 진리의 선포, 그것이 아니라 바로 착한 행실이었다고요. 예, 선한 마음, 거기서 나오는 선한 말, 그 선한 행동,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격,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예, 썩는 걸 방지하는 소금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야말로 할리죠. 영어로 말하면 시즈닝. 예,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부패 방지용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 말씀하신 빛은요, 어떤 빛이냐?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범인 잡는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당연히 레이저 광선총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건 등불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셨던, 그리고 당부하신 이 세상 가운데는 참 제자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모습은요, 바로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건 바로 그 삶의 모습과 인격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의 삶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삶의 방향, 즉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걸 말했던 것인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삶의 내용,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말이죠. 예, 신앙인에게는요, 정말 삶의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내용이에요. 믿는다,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삶의 내용인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가지고 말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4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절대 그냥 듣지만 마세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반드시 들으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이건 반드시 들으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빚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정말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그 이야기니까. 아니, 이것이 바로 신앙이니까 말이죠.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18절에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말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곧 모든 겸손과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즉 겸손을 이야기했어요. 아름다운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인격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 겸손의 중요한 포인트, 겸손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어떤 편견, 자기 어떤 그런 느낌들, 자기 경험에서 온 자기 어떤 결론,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때는 너무 나한테 절대적 가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서 그게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대단하고 그래도요, 주님 앞에서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냥 낮추는 것은요, 일종의 뭐예요? 어떤 그런 열등감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자기의 비하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everything.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everything이시고 나는 nothing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경험하고 공부했어도 그런 거예요. 신학자 중에 정말 훌륭한 신학자, 겸손한 신학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알지만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everything이시고 난 nothing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역할을 했던 목회자 할지라도 진짜 겸손한 목회자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험 많지만 주님,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그가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은요, 아름다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겸손한 사람이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바울은 이 짧은 고별의 이야기에서 이 눈물이란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19절에 한 번 쓰고 있는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눈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물,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heart,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heart, 마음. 자, 그런데 사실 이 heart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마음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런데 우리말 마음으로 온전히 번역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면요, 보통 이 heart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열정, 어떤 느낌, 어떤 감동이 있는 것을 heart라고 그래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눈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보통 이 눈물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 바로 이 heart가 움직일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할 때, 혹은 슬플 때, 혹은 억울할 때, 우리는 보통 그쪽에 많이 울지만 하여간
마음이 하트가 움직일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물은 언제 나느냐? 하품할 때 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 쓰고 있는 이 눈물은요, 바로 그의 하트예요. 절대로 하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나오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19절은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눈물이고요. 그리고 31절은 바로 사랑하는 동역자들, 즉 교인들을 향한 그런 눈물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울은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적당히 덤덤하게 섬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뭐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적당히 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트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트가 안 움직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감동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신앙 그게 맞아요. 여러분, 무미건조한 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말라 비틀어진 건 신앙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하트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눈물로. 자, 뿐만 아니라 주님께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과 그들과의 어떤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트를 가지고 열심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말이죠, 그렇게 섬기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딱 봤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봤을 때 그냥 또 봤나 보다, 가면 그냥 가나 보다, 뭐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그건 교인이 아니죠.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보는 순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서로 볼 때 좀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정말 아이들 말대로 하트가 눈에서 뿅뿅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웬 로맨틱이냐 할지 모르지만 원래 신앙은 로맨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교제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감동스럽고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물론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여하튼 이런 하트가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물, 이런 하트가 없는 사람은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눈물은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하는 공감력을 말하는 것이고, 눈물은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하는 공감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교제가 되려면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로 표현되는 그 하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바로 이 눈물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눈물, 이 하트가 있어야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냥 뭐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보면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죄악 21가지가 쫙 나와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죄악 21가지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2가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슨 말이에요? 하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삶이 각박해서 그랬는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혹은 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그랬는지. 그러나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악한 거예요. 하트가 없다는 것은요, 무조건 악한 거예요. 그건 죄악이에요. 어떤 것보다 심각한 죄악, 그것이 바로 하트가 없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눈물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혹시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가서 붙들고 우세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이 회복되어야 그 삶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한 나이 드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늘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부인과 함께 계속 교회에서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이 은퇴하신 장로님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성도님이시더라고요.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이셨습니다. 대학병원에 교수면서 의사로서 아주 명의의 반열에 있는 워낙 공부도 잘하시고 막 그러면서 의사가 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남편께서 저렇게 훌륭한 의사시고 굉장히 정말 많은 어떤 그 공을 세우신 그런 의사시고,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잘 지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좋다고. 근데 그 지금은이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니었다는 뜻이냐? 그런데 뭐 제가 물을 겨를도 없이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밥맛이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여간 너무 교만하고 혼자 잘나서 말이죠, 그냥 밥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교만을 떨어서 아니라 그냥 선천적 교만이야, 이 사람은. 뭘 안 해도 교만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냥 교만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눈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야말로 아나무인인 사람이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너무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뭐 못한 사람 보면 그냥 저것들은 왜 저렇게 못해? 그냥 우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진짜 밥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권사님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살았지, 안 그래서 벌써 이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해 전에 이분이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이 남편이 이 스트로크, 그러니까 중풍이 온 거예요.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상에 누웠는데 바로 그 병상에서 그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회복됐는데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은 조금 불편하고, 제가 만났을 때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으니까 그랬는데 사람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말 딴 사람 같이 바뀌었대요. 특별히 이분이 무엇보다 그 권사님 말씀이 눈물이 회복되었다고, 이분한테. 원래는 뭐 눈물 같은 건 나온 사람이 아니래요.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회복돼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운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텔레비전 보면서도 운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좀 불쌍한 사람 이야기 나오면요, 옛날에는 저것들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큰 불쌍해서 그들이 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그런데 목사님, 그전에는요 남편이 정말 무섭고 잔인해 보였는데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잔인하게 생길 수 있을까,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눈물이 회복된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또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눈물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잘 우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 우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정말 감동의 눈물이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메마르고 건조한 삶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정말 감동의 눈물이 있는 이 하트가 움직이는 바로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이 다 그렇게 정말 감동의 눈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바로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깨끗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더러운 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깨끗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 이게 깨끗한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정말 욕심과 욕망을 다 숨기고 아닌 척하면서 입으로는 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딴 행동하는 건 그건 더러운 거예요. 사람들 보면 참 그런 사람 많아요. 난 돈에 관심이 없어요. 딱 봐도 관심 많은 게 보이는데 말이죠.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나는 명예 좋아하지 않아. 너무 좋아하게 생겼는데 말이죠.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닌 척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딴 쪽으로 해가지고 상처받았네 이러면서 난리치는 건 그건 더러운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그건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끗하다는 게 뭐냐? 특히 신앙인에게 깨끗하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게 깨끗함이에요.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게 깨끗한 거예요. 신앙인은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정말 나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럽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끄러움의 감각까지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한다면요, 그게 바로 뭐냐?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끄러운 걸 버젓이 행해도 괜찮은 사회,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버젓이 행해도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막 밀어주는 사회, 그게 바로 타락한 시대인 거예요. 그게 정말 타락한 시대인 거예요. 로마서 나오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이거 깨끗한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기를, 제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세요. 나의 이 생각 때문에, 나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완벽한 게 깨끗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게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깨끗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우리 3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남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남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 서신서 곳곳에서 이런 개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어떤 수고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바로 이게 성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일하는 이유고 이게 성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신앙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하는 목적, 그건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제가 호산나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정말 저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떤 그들을 돕는 일에 너무너무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그 돕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어서 그게 정말 저한테 감동이에요. 특별히 이번 그 코로나19 때도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광고를 제가 드렸잖아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제 생각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잖아요. 사실 다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무슨 뭐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 들 수 있고요. 사실은 정말 우리 속담 그대로 진짜 내 코가 석자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에요. 아니, 속담도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코가 90cm가 내려왔다면 도대체.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나도 힘들어 지금. 나도 정말 어찌 모르는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많이 참석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냥 몇몇 분들만 할 줄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많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참여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말 이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 개척교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성도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지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기억하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기억하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울 사도는요 어찌하든 간에 받는 삶보다는 주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바로 이게 성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물질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관심도 그렇고, 삶의 에너지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주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늘 억울해, 늘 피해의식밖에 없어요. 늘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나는한테 안 주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받아야 되니까 말이요. 근데 받는 것이 언제 만족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주는 삶은요 이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어도요 내 시간 가지고 나만 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에너지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내 어떤 물질 가지고 도와주면서, 여러분 그 물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바로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성실이죠.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움직이는 사람, 주기 위해서 누워있지 않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 주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 그게 바로 성실이죠. 그렇죠? 전 여러분이 다 그런 성실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밀레도 바닷가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쫙 펼치면서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말하던 그 바울의 메시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란 그 삶의 방향을 붙들고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 삶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면서 인격의 아름다움 드러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기억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전도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사명, 그 방향만, 믿음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용, 인격,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정말 향기나는 인격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마음 사랑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게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라고 나를 세우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그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속에 그런 향기가 있어, 인격이 있어서 우리 정말 자녀들도, 우리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도, 주변 사람도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그 마음 갖고 오라오니 그렇게 속으로 되게 없어서, 그렇게 빛이 되게 없어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게 오라오니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방향만 분명할 뿐 아니라 정말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님 우리 마음을 빚어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의 삶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며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방향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 인격까지 아름다운 삶, 그런 인격의 향기가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간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자녀들,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